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전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이런 계급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갑과 을의 관계 혹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갑질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갑질을 당한 그 사건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한 85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64명의 갑질한 입주민들이 경찰에 입건이 될 정도로 아주 비일비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몇천 년 전에 그 노예들이 마치 주인에게 학대를 당한 그런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의 그 입주민은 경비원이 이 헬스장에 걸려 있는 달력을 치웠다라고 하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어이 종 주인 행세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이 경비원을 이렇게 종으로 생각을 하고 종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입주민은 아파트 경비원이 지나가는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아파트 경비원의 가슴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어깨를 때리는 그런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태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떨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비바람이 거센 날에 경비원이 새벽 3시에 순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하고 폭언을 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경비원에게 수많은 모욕감을 주고 종대하듯이 하고 또 갑질을 하게 되므로 이 경비원이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종, 노예라고 하는 계급이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해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주인과 종, 갑과 을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과연 수천 년 전에 노예 제도가 당연시 되어졌던 그런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종들이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예 제도가 없어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약자들에게 학대를 가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 노예 제도가 당연시 되어졌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종들이 어렵게 살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종에 관련된 옛날 고대 시대의 종에 관련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구약 시대, 고대 시대죠. 그 구약 시대에는 종들이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종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고 가장 심한 노동이 종들에게 요구되었으며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심지어는 종들에게 살인을 저질러도 무방했던 그러한 가축의 취급을 종들이 당시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가축 취급을 받았던 그 종들에 관한 법규를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법규에 관한 출애굽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종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자신이 상전, 그러니까 주인이죠. 자신의 주인과 처자를 종이 지금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뭐 옛날 시대나 오늘 시대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을 수 없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자신의 상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종이 뭐 주인을 존경을 표한다거나 그런 좀 뭐 이렇게 주인을 우러러 본다 뭐 그런 일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종일 뿐인 사람이 주인에게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1000번 양보해서 종이 주인을 한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쳐봅시다. 정말 종들을 사랑하는 너무 자비로운 주인이 종에 불과한 자들에게 너무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다면 어쩌면 정말로 종이 주인을 사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쳐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사랑한다고 표현한 대상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고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종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자기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언급하였는가 하면 자기 처자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상전을 먼저 사랑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종은 자기의 처자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먼저 누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였는가 하면 바로 주인에 대한 사랑을 더 먼저 표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표현함으로써 지금 주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아내와 자녀들보다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상황인데 지금 그 사랑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보다 먼저 언급되어질 정도로 진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기록된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종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모습을 한 종이 이 세상에, 이 지구 역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분. 상전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상전을 향한 사랑을 처자보다 먼저 표현한 유일한 한 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종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완전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11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율법 교사에게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곧 상전이신 하나님 주인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상전,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무엇보다 먼저 표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끔찍한 운명 앞에서 그 두렵고도 떨리고 괴로운 그 깊은 흑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 먼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심으로 주인을 향한 사랑을 완전한 종이 먼저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진 히브리 종에 관련되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규는 히브리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 법규에 기록되어진 종의 모습과 종의 행동과 종이 받게 될 법적인 절차가 모두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스라엘 법규에 나오는 그 종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법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종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총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종으로서 살아야 했고 그 6년의 기간이 지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종이 종으로서 보내야 할 총 기간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여러분,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성경 기록처럼 사람의 숫자인데, 여러분, 완전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보내야 하는 그 정해진 기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그 종으로서 보내야 하는 기간이 끝나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었을 때에는 비로소 자유인의 몸이 되어서 본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규는 종이 7년째의 해에 자유인이 되는 것은 그가 단신으로 왔다가 단신으로 나갈 경우에만 가능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단신으로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결혼을 6년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냈을 경우에 그 종은 혼자서 7년째의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 되었고 종이 되었던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만,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혼자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준 것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의 소유는 여전히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7년째가 되면 결혼을 했어도 그 아내와 자식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만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자유인이 되려면 결혼을 했어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 버리고 그냥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혼자만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 종이 만일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혼자 나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그 경우를 위하여 아주 예외적인 방법을 종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에 대하여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만일 종이 혼자서 그냥 혼자만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주인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가지고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바랄 때에는 그 종은 어떠한 일을 해야만 했는가 하면 먼저 재판장에게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문이나 문설주가 있는 집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사랑하는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성전의 집에서 끝까지 살겠다는 그러한 표시와 맹세의 증거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피를 흘려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신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피를 흘리고 그 상처를 표시를 삼아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상전의 종이 되어 주인을 영원토록 섬기는 방법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어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해야 하는 아주 처참한 운명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만큼 영원한 사랑을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서 종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자신의 주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표시를 했던 그 종은 사실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로 삼으사 십자가에 달려 사랑의 표시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신으로 오셨고, 그렇게 단신으로 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유롭게 십자가 사역이 마친 후에 홀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도 무방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온 우주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인간으로서, 종의 역할로서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고, 또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을 섬길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전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곧 우리들을 사랑하는 완전한 종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일해야 했던 그 모든 기간을 감당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섬기는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재림의 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의 때에 관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여기에서 수종을 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와서 종의 모습으로 수종을 들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성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종으로서의 역할을 아직까지도 이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전히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재림의 때까지 종으로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내, 곧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늘에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혼자 하늘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손과 발에 구멍을 뚫으셨고 그 상처를 영원히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기록된 히브리 종에 관한 하나님의 법규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종이 되어주시고 또 귀에 구멍을 뚫는 그러한 사랑의 표시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상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셨던 유일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